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해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뒤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그 마음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되어지는 또 학예 수양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확증을 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더욱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피곤치 않게, 낙심하지 않게, 또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건강한 가운데서, 웃음 가운데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삶의 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남은 삶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손을 좀 흔드시면서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또 수양회 끝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보시는 새롭게 또 이제 보는 또 얼굴들이 있어서 굉장히 더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상급과 영광과 상급이라는 주제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뭐 이렇게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심판이 아니고 시상대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왜 올림픽이라든지 어떤 경기를 보면은 이제 종목이 끝나면은 시상대가 차려지고 뭐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이렇게 이제 수여받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졸업식 때 이제 보면은 앞에 연단에 올라가서 상을 받기도 하고, 상 많이 받아 보셨죠? 네. 뭐 안 받으신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다 많이 받아 보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졸업식장에서도 연단에 올라서서 상 받는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시상이죠. 시상. 뭐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땄다, 그것도 시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상식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제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뭐가 상이 되는지, 세상에도 보면요, 이게 재리에 이렇게 이제 아주 밝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다가 땅을 사면은 돈이 되는지, 어디다가 아파트 사면 돈이 되는지, 뭐 그런 사람들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같은 공주에 살아도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세종에 집 하나 사놓을 걸,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세종이 뭐 뜬다 하면 얼른 가서 막 사놓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뭐가 밝냐면은 이게 이제 재리에 밝은 겁니다. 야, 이거 돈이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돈이 되겠다, 재리에 아무리 밝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면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돈을 막 굴려서 10억, 100억, 1000억을 가지고 있다 한들 죽음 앞에서는 10원짜리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폰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습니까? 아이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CEO를 경영하면서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은 삼성이라 그러는데 삼성 수십 개 갖다 놔도요, 그 애플 못 따라갑니다. 거기 사장이니까, 회장이니까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췌장암인가 그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면서 한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내가 수십조, 수십억을 가졌지만 내 생명을 5분도 연장할 수 없더라. 수십억을 가지고 수십조를 가지고 수천억을 가졌는데도 자기 생명을 5분도 연장할 수 없더라.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요, 재리에는 아주 밝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상이 되는지 이걸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상이 되는지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이 되는 이제 행동 또는 언어, 삶의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는데, 근데 그 상이 되는지 뭐가 상이 되는지 그걸 모르면은 자기 편리한 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는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유다나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이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라는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장도, 교회를 통해서 공급도,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도 전부 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교회에 연결되어져 있어야만이 열매도 맺고, 그리고 인도와 보호도 받고 성장도 되고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떠나서는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침에 움직였는데 또 저녁에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1년 내내, 아니 10년 내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루에 몇 번을 움직이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움직이든지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가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 한 방울 없는 곳이고, 전갈과 불뱀이 우글거리는 곳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죠. 물이 없죠. 농사 지을 수 없죠. 그리고 그 추위와 더위를 가리울 만한 그런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을 떠나면은 일절 살 수가 없어요. 아이고 피곤하다 그래도 불기둥 움직인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고, 아이고 덥다 그래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광야 시대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당을 지어놓은 적이 없잖아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광야 시대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다가 이렇게 교회당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교회당 없습니다. 그런데도 광야 교회라고 했죠. 왜? 측면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성장이 되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기둥, 구름기둥 아래에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와 연결되어져야 성장도, 그리고 보호도,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도, 인도함을 받는 것도 교회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24장 14절. (24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성경을 바로 믿게 되면은, 성경에 나온 대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저기도 이단이다, 저기도 이단이다, 이제 그러는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그 시대에서는 이단 소리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옥에 간 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천국 갔잖아요. 왜? 성경을 다 믿습니다. 성경을 다 믿으면은 그 시대에서 틀림없이 좋지 못한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진짜 이단들도 있죠. 진짜 이단. 진짜 이단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골라서 자기 편리한 것만 믿어요. 뿐만 아니라 교주를 높입니다. 교주가 있어서 교주를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임은 폐쇄성입니다. 아무나 그쪽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임도 폐쇄성이고 또 교주도 높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다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감합니다.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막 그러다가 그 사람이 탁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이 툭 튀어나왔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없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시대에 맞게 교리를 뺐다가 넣었다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그쪽에서 만든 책이 따로 있다.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성경책이 따로 있습니다.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더하고. 왜냐하면 그쪽 교리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거든요. 천사보다 높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읽어보면 이상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할지어다. 자, 보세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할지어다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는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탄생하셨을 때부터 경배를 받으셨단 말이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더라.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이 경배를 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어도 지금 천사들이 경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면 예수님은 계속 경배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자기들 교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바꿨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할지어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경배는 하나님께 할지어다. 하나님도 받고 천사도 받고 뭐도 받고, 가감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가감합니다. 이단은요, 성경을 가감합니다. 성경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수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면 성경 하나도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절에 다니는 스님들도 성경을 믿어요. 조금만 믿어서 그렇지. 이단은 성경을 가감해서 믿는다니까요. 가감. 붙이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믿어서 문제지 성경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 믿으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무리 그 시대에 이단 소리 듣고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죽음을 건너가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시대에 세상에 좋은 소리 다 듣고도 죽으면은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그 시대에 좋은 소리는 다 들었습니다.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베푸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우와 믿음 좋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믿음 좋다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좋은 소리 아무리 세상 사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데 예수님이 외면하는 게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해도 예수님이 나를 포근히 안아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것으로 갈라지는데. 근데 이제 왜 성경을 다 믿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냐면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성경대로 믿는데 사람들이 싫어할까? 본성이 죄인이니까 그래요. 본성이 죄인이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싫어한다고요. 왜 성경은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왜 여러분들 밭농사 이렇게 짓는 분들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뭐 이제 개간이나 뭐 할 때 돌 같은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낮에 돌 들쳐내면요 그 밑에 벌레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어디로 가야 돼?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을까요? 돌 들쳐내면요 밑에 벌레들이 어둠 속에 가만히 있다가 들쳐내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본성이 죄인이니까 어둠 속에 속해져 있으니까 어둠에 관한 것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대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진리. 그리고 홀리 스피릿,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전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들어가야 구원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요 본성이 죄인이다 보니까 이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빛을 싫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빛을 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집회 말씀을 들으면은 2시간 듣는 게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한 하루만 들어도 앉아 있어도 몸살이 나가지고 막 죽을라 그래. 몸살이 나가지고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앉아가지고 막 음담패설 있잖아요. 뭐가 떴네, 동네 아줌마가 뭐가 떴네. 그거는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계속 얘기합니다. 밥도 안 먹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은 2시간을 못 듣는다니까요. 제가 진짜 어떤 분 봤습니다. 한 30분 들었는데 몸살 나는 사람 봤어요. 사람이 본성이 죄인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비치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죠. 그리고 와서 잘 듣는 이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 들으라 그러면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그 시대에 이단 소리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까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 심지어요, 같이 이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공격을 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름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믿으면은 이단 소리 듣는다는 겁니다.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잘 보세요. 예수는 예수인데 무슨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죠.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그 뒤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잘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예수, 진짜 영, 진짜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사람이 죄성이 있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도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네가 뭐 하나님이야 이래,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따라가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잘 용납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전부 다 소경이라는, 전부 다 소경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제대로 이게 눈을 떴다면은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될 건데 소경이니까 그런 겁니다. 소경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단은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이 나오죠. 이단이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단은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사신주를 부인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이단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견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단은 뭐냐면은 사신주를 부인하고, 이게 진짜 이단입니다. 그러면은 사신주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한다.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 말일까요?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닐까요? 혹시 그 말이다 싶은 사람 손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여기 사신주를 부인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신주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거일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그럼 그게 아닐 거다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아닐 거다. 그럼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잘 모르겠다. 사람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예. 여기 사신주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하고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나가시면서 사신주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요. 물론 그것도 이단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신주를 부인하고라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신주는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다 용서하셨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무슨 속죄라고요? 영원한 속죄라 그래요.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게 그게 이단이라고요. 그러면은 원죄는 예수님이 사했고 자범죄는 네가 해결해라 그러면 그거 이단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과거죄는 사해 줬는데 앞으로 미래죄는 네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큰 죄는 사해 줬는데 작은 죄는 네가 회개해야 되고 고해 성사해야 되고 그럼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다 사해 줬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성경에서 이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것이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 그래도요,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지옥인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사신주를 부인하는 게 그게 이단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히 죄를 다 사해 줬는데 뭐 원죄가 있고 자범죄 이렇게 나누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과거죄, 현재죄, 뭐 미래죄 나누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큰 죄는 사해 줬는데 작은 죄는 네가 회개해야 된다, 고해 성사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는 적어도 핍박을 받고 이단 소리를 들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가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이라 그러는데 차이는 그 천년의 차이가 납니다. 천년 왕국 있기 전에
천년왕국 끝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몸처럼 싹 바뀝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활의 몸은요, 마귀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라도 지금 보면은 이쁜데 구원 안 받고 지옥 가잖아요. 미스 코리아 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왜 부활되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것은 이쁘죠. 그죠? 구더기가 똥파리 된 것은 징그럽잖아요.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똑같이 뭐가 바뀌어지기는 바뀌어졌는데 애벌레가 나비 되면 야 이쁘다 그러는데 구더기가 똥파리 되면 에이 그 때려버리죠. 어제 집무실에 똥파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비가 들어왔으면 제가 그렇게 행동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똥파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똥파리 하나가 왱왱 돌아다녀.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비가 들어왔으면 절대로 제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똥파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감히 제가 이게 똑같은 부활의 몸이라 그래서 같은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몸은 정말 주님의 몸처럼 바뀌어지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 미스 코리아라도 지금 보면 미스 코리아지 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요 이거는 진짜 흉측합니다.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우리 아까 사도행전 24장 찾았는데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도 부활을 하고 악인도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이제 새로운 주님의 몸처럼 바뀌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판대가 아니고 시상대 앞에 서서 구원받고 나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며 살았냐에 따른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있는 거죠.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지옥 보내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부터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지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것을 정확히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은 아무런 상급이 안 됩니다.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급이 구원은 받았는데 상이 1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롯 같은 사람. 롯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롯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그에게도 상급이 되어지는데 그런 물질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동쪽으로 소돔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 성경 읽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대충 읽으면은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성경은 어떤 표현 하나조차도 우연히 툭 집어 던져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요 성막은 동쪽에만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동쪽에서 짐승을 갖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서쪽으로 쭉 나가면은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 법궤에다가 피를 뿌리고 이제 그 동쪽에만 문이 있는 겁니다. 동쪽에만. 그래서 우리 제사상에도요 홍동백서라는 말이 들어보셨습니까? 붉은 것은 동쪽,
그리고 흰 것은 서쪽 놓잖아요. 이게 홍동백서뿐만 아니라 뭐 조율, 이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성경을 모르면은 왜 제사상을 그렇게 차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럼 제사상을 북쪽으로 차려야 되느냐? 남쪽이면 안 되느냐? 서쪽이면 안 되느냐? 이게요, 제사상,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관한 제사였습니다. 그게 공자시대에 와가지고 하도 죄가 많아지니까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면은 사람들이 효를 행하고 그리고 좀 착하게 선하게 살까봐 그걸 제사를 하나님께 지내던 제사를 사람에게 돌려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원래 그 제사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홍동백서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성막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성막을 보면은 붉은 것은 붉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고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하얗게 되어졌다는 것을 제사장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동백서, 붉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 성경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은 전부 다 동쪽입니다. 아담도 그렇고 롯도 그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서자들도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인생들의 발걸음 전부 다 동쪽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로의 행렬,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모든 그 발걸음들은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동쪽에서 서쪽.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태양을 뜰 때 가서 막 일출을 바라보면서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 일출은 사람에게 해롭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구원받기 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상과학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면역력을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운동을 하는 거다. 모의가 됐어요. 운동하는. 두 번째는 저작근. 이렇게. 그러니까 껌을 씹는다든지. 왜 그러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을 때 한참 막 떠들면은 속이 좀 시원하죠. 그죠? 면역력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 저작근 운동. 근데 이제 이것도 이해가 돼.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된 건 세 번째였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면은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지 떨어지는 태양을 바라보지는 않거든요. 그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석양을 바라보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로의 행렬은 전부 다 동쪽에서 서쪽인 거예요. 서쪽. 그러니까 일출 바라보면 해로운 게 들어갑니다. 석양을 바라봐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몸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 때에 설계를 그렇게 하셨다고. 창조 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해 떨어질 때 좋은 사람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대화하다가 그리고 좋은 사람과 같이 음식을 딱 먹으면 면역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하지도 않고 커튼 싹 닫아가지고 집에 가만 운동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우울증 걸리면 그렇죠. 우울증 걸리면 전부 다 캄캄하게 그러잖아요. 말도 안 하죠. 밥도 안 먹죠. 운동도 안 하죠. 면역력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약 한 알 먹던 게 세 알이 되고 세 알 먹던 게 열 알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 좀 왔다 싶으면은 일단 좀 그래도 좀 친한 사람 불러요. 한 4시, 5시쯤 그리고 이제 뚝방을 걸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한 끼 사주면서 밥 먹자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쫙 올라가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상급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롯인데 롯이 동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상급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늘 마음이 동쪽으로, 세상 쪽으로 향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럼 상이 1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상이 없으면 어때요?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천국 가는 거 맞죠. 뭐 상이 없으면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첫 번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 번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세 번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3가지를 포기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왜? 딱 한 가지, 상 때문에. 자, 여러분들, 모세가 이게 이제 세상 말로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은, 뭐 천치 바보 같으면은 잘못된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래, 뭐 어린애들한테 뭐 수표 줘봐야 애들 알겠어요? 예전에 처음 500원짜리 주화가 나왔을 때 그 굉장히 신기해요. 요즘은 이게 이제 주화를 안 쓰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500원짜리 주화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게. 근데 그때는요 잘 모르니까 아이들한테 500원짜리 주화하고 10,000원짜리 갖다 놓으면요 애들이 이 주화를 집는다니 가치가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잘 몰라요. 예전에 러시아가 미국한테 알라스카 땅을 판 거 아세요? 720만 불인가 뭐 엄청난 돈에 이제 팔았다고 그러지만 지금 따지고 보면요 1에이커 그러면 1300평입니다. 1300평에 단 5센트 그러면은 1300평에 지금 돈으로 한 20원 준 거 20원. 1300평에 20원인데 그 땅에 석유, 가스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뭐 석유만 나오는 게 아니죠. 땅이 있으면 그 인근의 바다까지도 전부 다 내게 되잖아요. 바다까지도. 그러니까 지금요 엄청난 러시아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배아파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과거 그 스페인 무적 함대 시절에 이 사람들이요 아프리카 땅에 가보니까 애들이 공기놀이 비슷한 거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하나 딱 맛보이니까 맛보니 애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야 이거 갖고 오면은 빵 이만큼 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있는 대로 다 끌고 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집에 금반지 다 끌어다가 밖에 나서 엿 한 가닥하고 바꿔 먹은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모세는요 40세 첫 번째 40세는 20세 혈기로 뭔가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까짓 거 그까짓 거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40세면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모든 물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계산기 갖다 놓고 계산을 해봐도 지금 자기가 뭘 붙들고 있냐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은 얼마 있지 않으면은 애굽이라는 나라 대제국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세상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어요.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 애굽의 모든 부하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십 년 전에 이집트의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왕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어릴 때 죽은 왕이죠. 그 투탕카멘이요, 우리나라 와서 이제 전시했었잖아요. 석관 안에 그리고 황금 관 속에 이 어린애가 이제 있었죠. 그리고 얼굴에는요, 황금 마스크를 쓰고, 황금 마스크, 순금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 순금으로 된 마스크를 달아보니 13kg, 금이 13kg입니다. 요즘 금한 돈 얼마인지 아십니까? 13kg를 얼굴 가면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반지, 벨트 갖고 있는데 지금 죽었을 때에 왕 무덤 속에 집어넣은 것만 하더라도요, 지금 가격으로 수천억 넘습니다. 집어넣은 것만 그 정도면은 도대체 애굽이라는 나라에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뭔가를 보고 포기했다면은 그거 확실한 거죠. 어리버리한 사람이요, 잘 모르고 시세도 모르고 포기했다면은 아유, 저 사람 어리석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 뭔가를 보고 포기했다면은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전에 그 보물섬이라고 전라남도 신안에 가보면요, 보물섬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천사섬이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왜 천사섬이냐면은 주변에 섬이 1004개가 있다 그래서 천사섬. 그리고 왜 보물섬이냐라고 하냐면은 송나라 시대 때 그 수많은 도자기들 여러 가지를 싣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무역하러 가다가 거기 난파돼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섬이라고 일컬어진 계기가 있어요. 서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 낙심해서 가서 낚시나 이제 몇 달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쓸쓸한 마음에 낚싯대를 챙겨서 전라남도 신안군 보물섬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민박을 하게 됐습니다. 민박을 해서 이제 내일부터 낚시 좀 하겠다고 폼을 잡고 있는데, 근데 나와서 보니까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이 개밥그릇이 가만 보니까 좀 심상치 않아요. 개밥그릇이. 이 사람이 그걸 좀 볼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꼼꼼히 본 겁니다. 꼼꼼히 보니까 이 개밥그릇이 그냥 개밥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개밥그릇이 2개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한숨도 못 자고 다음 날이 밝자마자 민박집 주인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이 개 얼마 주고 샀냐? 그러니까 개 어디서 샀냐? 그러니까 민박집 주인은 개 불과 몇 달 전에 시장에서 한 마리 3만 원 주고 샀거든요. 한 마리. 그 왜 옛날 시장 가면은 개 많이 팔잖아요, 그죠? 개 나오면 목줄 쫙 해가지고 시장에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개 얼마냐 그러면 2만 원이다 그러면은 2만 원 받고 넘겨주잖아요. 넘겨주면은 그 개는 의리 지킨다고 이제 안 따라가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놈 자식으로 확 당겨버리면은 확 달려가면서 개는 꼬리를 금세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 주인 바뀌었구나.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가잖아요. 옛날에 시장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민박집 주인은 거기서 개 한 마리 사갖고 왔어요. 2만 원, 3만 원 주고. 그런데 이 낚시하러 온 사람이 개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개가 너무 이쁘다. 이거 완전 이거는 개가요. 이건 완전히 이 좋은 품종인 것 같다. 눈매가 어떻다, 꼬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개를 계속 칭찬하다가 개 팔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아니 뭐 시장에서 그냥 똥개 한 마리 사갖고 왔는데 무슨 개가 이렇게 좋을까? 속으로 이제 반신반의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개값 확에 쳐줄 테니까 팔아라. 근데 얼마 쳐주려나 하고 있는데 50만 원 준다는 거예요. 50개 한 마리. 자기는 이제 2만 원 주고 샀는데 5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귀가 이제 솔깃해요, 솔깃 안 해요? 솔깃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 이거 팔아도 되나 하고 있는데 이 낚시하러 온 사람은 안 팔까 싶어서 채 정신도 못 차리게 한 번 더 가격을 부르는데 아니 내가 100만 원 주겠다고. 어제 며칠 전에 2만 원짜리가 갑자기 100만 원 주겠다 그러니 갑자기 이 민박집 주인이 입이 확 찢어지면서 개를 판 거예요. 그래서 개를 사서 기분 좋게 밥그릇도 좀 끼워달라 그러니까 밥그릇 2개 끼워줘 버렸어요. 밥그릇까지 다 끼워줘 버렸어. 그러니까 막 이 민박집 주인은 기분이 너무 좋아. 막 개를 2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 받았어요? 100만 원 받았다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부하하하 부하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개밥그릇하고 낚싯대는 뭐 내버려버리고 이제 낚싯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낚싯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버려버리고 개하고 개밥그릇 챙겨가지고 급히 서울로 가서 개는 뭐 누구 줘버리고 이제 개밥그릇을 감정을 받아보니까 송나라 시대 유물이 틀림없는 거예요. 한 점에 얼마를 받았느냐? 그 시대에 2억 원 받았습니다. 한 점에 2억 원. 2점이면 얼마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민박집 주인이 웃을 때예요? 울 때예요? 민박집 주인이 웃어야 될 때입니까? 울어야 될 때입니까? 그런데 후하하하 그러고 있었다니까. 이게 왜냐하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근데 낚시하러 온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다는 거 여기 한번 보세요. 11장 24절 다시 보세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받다고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우리는 대단한 거잖아요. 애굽의 모든 부하도 대단한 거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대단한 거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거 포기했다니까요. 왜? 상 때문에. 민박집 주인이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는 모르니까 2만 원짜리 100만 원에 팔았다고 부하하하 그러고 있겠지만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 통곡을 해야 될 때입니다. 모세는요 확실한 걸 본 겁니다. 상이요. 우리는 상에 대해서 감히 그냥 뭐 상장 하나 주고요 박수 하나 받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그거 다 안 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간단히 상이라고 그랬지만 이 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그거를 우리는 짐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짐작조차 못하니까 모세가 왜 포기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민박집 주인이 저 똥개를 왜 100만 원에 사갖고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민박집 주인이
입장에서는 저 똥기 2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저걸 왜 100만 원에 사갖고 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됐을 때는 통곡하잖아요. 이 상이요, 작은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나고 정말 영광스럽고 상상조차 못할 대단한 것. 그러니까 버린 겁니다. 신약이 또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요, 이 사람은 직접 천국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왜? 상 때문에. 상 때문에. 이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제일 뛰어난 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하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진 모든 거 배설물로 다 여겼다 그랬습니다. 딱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상 때문에. 천국에 직접 갔다 온 사람이 상 때문에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을 진짜 사도 바울처럼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아니 1초라도 천국을 살짝만 볼 수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봤으니까 천국 그러니까 별 감이 없는 거예요. 1초만 볼 수만 있어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한 가지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 바울,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가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상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상을 보고 포기했다면은 우리도 상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서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상이 되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예수님입니다. 터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상이 되는 것이, 자, 터는 다 예수님입니다.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다 달라요. 그것을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지나가도 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죠. 이게 상이 되는 거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불이 지나가 버리면 다 타버립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얻을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상이 되냐면은 남는 거, 금과 은과 보석이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풍조에 따라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가 뭐라든지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진리를 다 따져서요, 죽을까 살까 다 따져서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이대로 저라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주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종 고쳐주겠다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세상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를 못했다. 그 사람도요, 백부장은 군대 이게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게 이제 장교입니다. 그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자기 명령, 자기 입술에서 나가는 명령은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입술에서 나가는 명령. 사람이요, 존재라는 것이 없으면 말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존재가 없으면 제 말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존재가 있으니, 저란 존재가 있으니까 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존재가 있으니까 말이 나가게 되는 거고, 말이 나가게 되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좀 힘들 테니까 두 손을 쭉 올려서 기지개 한번 해보세요. 두 손을 쭉 다 올려서, 두 손 다 올리세요. 두 손 다 올리셔서 기지개 한번 쭉, 뒤로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소리도 한번 내시고. 예, 감사합니다. 보시죠. 제가 일일이 가서 다 올려드려야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저는 말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말이 나가니까 말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존재가 있으니까 말이 나가는 거예요.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보기는 이래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안 겁니다. 누가?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나갈 때도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뭐 주변 상황을 본 게 아닙니다. 주변 상황을 본 사람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주변 상황을 보니까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죽을 것만 같았죠. 키가 거의 3m나 되고 5가지 무기를 자유자재로 쓰는 저런 골리앗을 누가 대적하랴. 주변 상황을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그는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 왔던 다윗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할례 받지도 못한 짐승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돌멩이 5개 딱 줍습니다. 돌멩이. 칼도 필요 없습니다. 창도 필요 없습니다. 투구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고 돌멩이 딱 5개 주어가지고요, 5개 다 던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만 딱 집어 던진 거예요. 하나만 집어 던졌더니 돌멩이가요, 기가 막히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은 게 아니고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이마에. 골리앗이 악 소리도 못하고 쓰러진 거예요. 악 소리도 못한 겁니다. 용각산처럼 쓰러져. 용각산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용각산처럼 쓰러져 버립니다. 골리앗이요. 그 거대한 골리앗이 턱 쓰러지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칼을 뺏었어요. 이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린 겁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말씀만 기억한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상황 보고 주변 상황 보고 형제 자매들이 하면 나도 따라, 그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 그게 다 상이 된다는 거죠. 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계속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속전 제물이 제물로 쓰려면은 전부 다 은을 다 갖고 와야 됩니다. 은을.
누군가를 건지기 위해서는요, 전부 다 은을 갖고 와야 되는 은. 그래서 성막의 기초도 전부 다 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 그 은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살아간,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도 복음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자기 어떤 시간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재능도 모든 걸 다 복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은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리고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은 예수님도 보석이지만 형제 자매들도 보석입니다. 성도들이 보석이라고요.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는 구약 마지막이죠.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이 특별한 소유가 다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보석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석,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보석인 겁니다. 앞에 우리 스가랴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321페이지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은 1321페이지, 말라기 바로 다음이, 스가랴 바로 다음이 말라기니까 조금만 몇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 또 저 앞에 시편부터 찾으면은 또 힘들어요. 말라기 바로 앞책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321페이지 9장 16절. 9장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보석이라는 겁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들 잘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같이 하고, 그리고 어려우면 같이 돕고, 또 즐거울 때는 같이 기쁨을 나누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오른쪽에 양들에게는 칭찬합니다. 참 고맙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 나를 찾아와 봤고 나를 도와줬고 막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어리둥절해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은요,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형제 자매들 잘 대접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형제 자매들, 기쁨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슬픔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 대접하고, 그게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금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것, 금으로 집을 짓는 거죠. 은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전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같이 우리 그 수양회 때 이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그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몸은 못 가지만 기도하시는 분들 다 한 마음인 거잖아요.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먹거리 사다가 또 나누시는 분들 다 한 마음인 겁니다. 그게 이제 은으로 집을 짓고, 금으로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우리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8장) 23절.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인데 나무라고 한 겁니다. 나무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 때문에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사람 때문에 교회에 못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또 반대로 사람 때문에 교회에 못 오고 누가 뭐 핍박하니까 누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 때문에 못 오고 또 교회에 오는 것도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이 확실해서 오는 게 아니라 누가 가자고 하니까 사람 때문에 오고 사람 때문에 못 오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나무로 집을 짓는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조차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나무로 집을 짓는 겁니다.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나무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그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교회 되게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교회 다닐 때 보니까 그때는 헌금을 하면은 교인들이요 수표로 헌금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수표로 헌금 안 합니다.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으니까 전부 다 1만 원짜리 두둑하게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왜 1만 원짜리를 두둑하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목사님이 그 봉투를 만지고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봉투가 얇으면 아주 기도가 짧아요. 봉투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기도가 길어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 지금처럼요 계좌이체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예전에는 전부 다 봉투에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힘들게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나무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풀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풀이라고 하는 건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풀이요, 꽃은 그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귀영화. 구원받고 나서 오로지 삶의 모든 포인트가요 돈 버는 것에 딱 맞춰져 버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자, 빛은 높은 데 달아놔야 사람들에게 비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도록 하는데 그것을 말로 덮어버리면은 빛이 비치지가 않잖아요. 말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알죠? 말, 대박 이거 아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딱 이게 매몰돼 버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은 끝이 나버린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심지어 주일까지도 오로지 돈 버는 것 때문에 쫓아다녀 버리면은 신앙생활 끝입니다.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면은 풀로 집을 지은 겁니다. 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는 뭐냐면은 정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미국에 가보니까 어떤 분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주말만 되면은 필드 나가야 된대. 골프 치러 나가야 되네. 골프 치러 나가야 돼가지고 이게 이제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골프 치러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네 번 나가고 가면 우리 생각에는 막 징계가 있어가지고 막 골프 치러 가다가 차 사가고 나가지고 다리 하나 부러져가지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 우리하고 또 전혀 다릅니다. 이분이요, 말씀 빠지고 그렇게 골프 치러 갔는데 골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골프 치러 갔는데 막 하늘이 막 번개 꼭 무당쾅각 치고 이래야 이제 교회 올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생각에는 날씨가 너무 맑아. 야, 오늘 필드 오기를 너무 잘했어. 그리고 한번 탁 휘둘렀는데, 여러분 홀인원이라고 아세요? 한 번 쳤는데 그대로 구멍 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주도 또 가야지. 다음 주 또 갔습니다. 날씨도 너무 맑아. 근데 이제 다음 주 갔는데 또 쳤는데 또 홀인원.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랬더니 누가 투덜거리냐면은 하늘에 천사들이 투덜거려. 아이고, 하나님, 저런 인간은 한번 하나님께서 좀 번개 좀 때리든지 차 사고 나든지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야지 왜 저렇게 기분 좋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근데 홀인원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골프 치는 사람들 연달아 2번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좋은데 어디 가서 말하고 싶은데 말할 때가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가지고 화병이 나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얘기입니다, 얘기. 또 이제 집에 가서 그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골프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낚시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이게 뭐 노름하는 것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보면 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타버립니다. 상급이 없다는 거죠. 상급이 되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형제 자매들을 잘 선대하고 접대하는 거. 이거 말고는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가보면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살아가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동거동락하고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을 때 정말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또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은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 또 귀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